두려워 말고 이렇게 싸워 이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으니 그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요 사명이요 우리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의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이것을 또한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은 마귀의 세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주로 저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요. 지금 무슨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이야. 지금 무슨 확장한다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다가 큰일 날라 그래 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고 또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그치게 만들면서 중지하려고 저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와 그 세력들의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에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들은 이 악한 이 세력들은 두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짧은 9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9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뭐 16절에도 이렇게 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느헤미야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저들이 다 우리라는 것은 느헤미야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무리들이 느헤미야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렵게 하고자 하는 그 저들의 이 목적은 무엇인가? 두렵게 하여서 저희 손이 피곤하여서 여기 저희의 손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관용꾼데 이 마음이 쫄아든다라고 하는 것이 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약해졌어, 무서워서, 겁이 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만 중간에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들은 자꾸 두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어찌 이렇게 저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자 두려움을 주면서 정지시키려고 하고 이 저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일어나가서 마침내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을 다 필하게 되었다, 마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그랬더니만은 오히려 저 대적들이 사변의 이방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였으니 저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소원이요, 사명이다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이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싸워서 잘 이겼는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은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도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두려워 말고 이렇게 싸워 이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꾸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중단시키려고 하고 저지시키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을 주면 줄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9절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였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상황일수록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저 NIV 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But I prayed.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의 영적인 싸움의 이 귀한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의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냐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But I prayed. 나는 기도하였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저희 손이 피곤하여 내 마음이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위협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Now strengthen my hands. 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위협했는가, 저들이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 원래 1절서부터 나와 있는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 또 거기 함께하는 이 무리들이 이 성벽 건축을 정지시키려고 그동안도 얼마나 간계를 썼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5장까지 저들이 관계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저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는 요동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제 방법은 하나예요. 지도자를 죽여야 되겠구나. 느헤미야를 물리적으로 죽여야 되겠구나. 이 백성들을 회유하고 자꾸 우리가 살육하리라 쳐들어가리라 기습공격하리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꼼짝달싹 안 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건축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이 지도자를 무너뜨리면은 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이자라고 해서 이 악한 자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저들이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조용한 촌에서 우리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라고 이렇게 이제 유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저들의 관계를 꿰뚫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저희들이 나를 헤아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2절에도 3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들이 끈질깁니다. 네 번씩이나 계속 느헤미야에게 만나자, 우리 한적한 곳에서 만나자라고 하는데 계속 변함없이 느헤미야는 나는 못 가겠노라, 큰 일을 맡아서 큰 성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못 가겠노라 라고 하니까 저들이 이제 다른 방법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 개봉도 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것을 읽어보라라고 하는 듯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요, 지금 온 지경의 소문이 파다한 거 듣고 있습니까? 라고 해요. 너 소문 듣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문에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지금 이 유대 지역은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페르시아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파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 역사서에도 보게 되면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선지자가 이자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너 느헤미야가
너 자기 사람 선지자 하나를 가지고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유다에 지금 왕이 났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왕이 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지금 이러한 소문이 흉흉한 자기네들이 다 꾸며낸 말이면서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겁을 주는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유언비어가 무섭습니다. 유언비어가 무섭어요. 아주 없는 말을 꾸며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왜? 듣고 보면은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방어하려고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막 성벽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도 보이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성벽을 굳건하게 싼 다음에 이제 나라를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여 가지고 성을 건축해 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나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사실인데 더군다나 막 지금 말을 붙이잖아요. 느헤미야가 너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지금 팍팍 자기네들이 꾸몄지만, 너 왕이 이 사실을 이제 들고 나면은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 사실을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물론 저들은 다 참소할 거예요. 거짓을 꾸며가지고 참소할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리 물론 그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임을 하여 가지고 자기가 윤호해줘서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지만, 자꾸 그 주변 사람 사마리아 총독이, 거기 암몬 총독이, 그 주변 사람들이 자꾸 상소를 올려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금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다 왕한테 이렇게 허락받아가지고 간 것이요, 저희가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하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저가 왕은 항상 자기 자리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 싹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전에 조치를 취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안정을 끼워야 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안 되겠다. 왜 자꾸 이런 상소가 들어오느냐? 군대를 파견하여가지고 느헤미야를 이제 후송시켜 버리면서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 그 전에도 그러한 일이 많았었어요. 150년 동안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 또 이러한 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믿게 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또 이렇게 이것을 성벽 건축을 저지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할 수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 큰일 났구나. 이런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정말로 저들이 다 상소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왕이 또 나를 안 본 지가 오래는 것 가운데 그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을 또 다시 저지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라고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어.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희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너 느헤미야 지금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빨리 만나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느냐. 막 불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산발라 도비아 게셈을 만나가지고 사실을 규명하고 저들에게 그것이 헛된 소문이라는 것을 알리고 참소하지 못하게 좀 저들에게 얘기해서 말려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은 느헤미야는 살해당할 수 있는 위험에 말려들고 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하여서, 너희의 말한 것들은 다 헛소문이니라, 너희가 꾸며낸 것이니라, 너희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 나는 요동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이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느헤미야도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없었어. 하나님,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손을,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특별히 마귀가 막 두려움을 줄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한번 우리 4장에서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자꾸 하나님이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4장에서도 그때 우리 한번 살펴본 대로 막 지금 저들이 백성들을 막 지금 위협합니다. 우리가 기습 공격하리라, 들어가서 사륙하리라 라고 하였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물이 나를 침몰할 것 같은 큰 파도의 풍랑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봐요.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자꾸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세요. 상천하지. 우리 주는 위대하고 우리 주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다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자, 창조된 것들을 지금 다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4장에 아무리 사내들인 공예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무시한 그 권력, 힘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야,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냐 그 말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겁쟁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 너희들 말에 순종해야 되겠느냐.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저들의 위협과 저들의 그 협박을 다 말했더니만은 동료들도 그러한 위험의 상황 가운데 상황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요, 대주제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대주제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요.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마귀가 막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자꾸 두려워하면서 염려에 빠뜨리려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서 대주제요, 우리 주님이 대주제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어찌 사람이 문제가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대주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14절에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윗도 그 시편 22편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온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하여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인 저주의 진노의 잔을 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자이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또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말씀한 이 구절에 말씀한 대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시니까 기도할 때 평강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않으려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그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우리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붙잡아 주신다. 평강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을, 마음이 쫄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이 복음성과 이 찬양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분들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두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 내 영혼 안전합니다. 평강합니다.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싸워 이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싸워 이겨라. 어떻게 싸워 이겨라?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정도를 걸어라 라고 하는 맛이요. 정도를 걸어라. 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 또 이렇게 의의 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의 길, 바른 길 걸으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불안하고 염려가 될수록 자꾸 정도로 걷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유혹이 들거든요. 그렇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 10절 말씀에 보세요.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아마 신임하고 있었던 어떤 한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스마야입니다.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있었어요.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는 것이에요. 두문불출하는 것은 집 안에만 있고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마 이렇게 신임하고 있던 자기의 사람인데 이렇게 두문불출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하고 그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되었어요. 내가 그 집에 가니까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가 이르기를 지금 저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 저자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고 한다. 우리가 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우리 하나님의 전 외소 안에 들어가자. 그리고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여기 스마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으로 도망가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아울러 지금 보니까 저가 두문불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인데 또한 선지자인 양 이렇게 가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은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어.
있어라. 며칠 동안 문을 닫고 있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3장 24절에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제사장인데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돼가지고 계시를 받은 에스겔 선지자처럼 계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 저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러 쳐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이 밤에 쳐들어올 것이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성전에 여기 외소라고 하는 것은 내소는 지성소를 말해주고 있고 이 외소는 그 옆에 있는 성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성소로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계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 스마야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두렵죠. 지금 내 생명을 또 해하려고 저들이 지금 이 밤에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 11절에 어떻게 반응을 했었던가? 이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총독이요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지도자예요. 총괄 책임자예요. 느헤미야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나 살고자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지금 내팽겨치고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귀한 큰 성의 역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고 지금 숨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두렵고 불안했겠지만 내가 인정하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사명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처신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요. 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 같은 몸이라는 것은 느헤미야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스마야는 아까 제사장에서 외소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소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성소에는 이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민수기 18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아닌 자가 함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외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 느헤미야가 처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기를 살리는 처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사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였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명 내가 위하여서 그저 하나님 말씀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처신이었던 것이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 내가 신임하고 느헤미야가 신임했던 이 자가 뇌물에 그냥 이 사람이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하나님이 저에게 선지자처럼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뇌물을 받고 도비야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외소로 들어가서 숨으라고 저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13절에도 보니까 저들이 왜 스마야가 왜 저렇게 했느냐 저들이 왜 저렇게 나에게 외소에 들어가라고 했느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워하여가지고 결국은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와 함께 제사장도 아닌데 성소에 들어가서 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를 가지고 막 흔들어댈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셨죠?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아이고 자기 죽게 됐으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무슨 뭐 성벽 공사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거기 그냥 며칠 동안 들어가 숨어 일사를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를 지도자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까지 뇌물로 이 스마야를 가지고 매수하여 가지고 저로 하여금 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도망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올무를 파놓은 것이었어요. 또 악한 말을 지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려고 해서 여러분 느헤미야 보십시오. 저가요 경건한 의인 것 같지만 자기 살고
지키고자 하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함부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민수기 18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제사장 이외에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저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방하려고 다 이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고 사람을 뇌물로 매수했던 거였었는데, 느헤미야는 다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스마야가 그렇게까지 뇌물에 지금 이 매수당할 줄 몰랐어요. 거짓 예언을 할 줄 몰랐습니다. 신임하고 있던 자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저버리고 내가 숨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살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느헤미야가 정도를 거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를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살리게 하는 처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승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거르려고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 번연의 우리 철로 역정에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크리스찬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요. 거기 아름다운 궁전에 가야 되는데 거기 현관 앞에 이 큰 위협적인 사자가 2마리 누워 있는 것이요. 사자가 누워 있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자가 그 현관 입구에 딱 누워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그 사자에게 밥이 되어가지고 죽을 것만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두려워가지고 저 궁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궁전 앞에서 문지기가 나온 다음에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자만 보지 말고 사자 뒤를 보도록 하라. 이 사자는 묶여 있도다. 다만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저가 으르렁거리면서 죽일 듯이 너를 위협을 한다, 두려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를 해하지는 못한다. 다만 크리스찬아, 너가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면만 바라보면서 정도를 걷기만 하면은, 가운데로 걷기만 하면은 이 사자는 너를 해하지 못한다. 그게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너를 해할 정도로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으르렁거리기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길로 가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꾸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슨 말씀이 뭐야, 정도고 뭐고 나는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정도에 따라 벗어나려고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면 건져주시겠지만, 정도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아무런 모세처럼 나는 석박사도 아니에요. 모세처럼 애굽의 무슨 문물을 다 익숙한 자도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모세의 시종 역할밖에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서 1장에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너는 다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려고만 하도록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그 가운데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너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라 라고 했으니, 여호수아에게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귀와의 영전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말씀에 빛 가운데 걸어나가야겠구나, 정도를 걸어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막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4절 보니까 여러분,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정도를 걸어 나아갈 때 내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편법 쓸 거 다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찌 큰 소리로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앞이 캄캄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도를 걸어가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어 나아갈 때 담대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를 25일에 마치게 되었다, 끝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 52일 만에 끝나게 되었어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150년 동안에 그렇게 저들의 참소와 방해와 두렵게 하는 것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어떻게 50일 만에 할 수,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나는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도를 지켜나가려고 애쓴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16절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명 이방 사람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다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저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저들은 낙담하였습니다. 왜? 이 역사는 인간이 느헤미야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특별히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orld was completed. 끝났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큰 역사를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성역사를 마치신 것처럼 이것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지고잉하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위협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뚫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뚫고서는 It is completed, It was completed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어떻게 그 저들의 위협과 저들의 이 여러 가지 협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가요? 느헤미야가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두려우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려울수록 기도하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죄값인 저주의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 참으로 피하고 싶고 두려우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또 지금 이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 기도하시.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두렵고 힘들고 심히 마음이 고민되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3번 동일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이 심히도 근심되고 고민되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셨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승리하고 나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론유다가 큰 무리를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 두려움과 고민과 불안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의 기도의 힘이었었다. 느헤미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기도의 손을 떨어뜨리면 안 되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 예수님 아무리 마귀가 마지막에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우리 예수님을 다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정도를 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정도를 가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면서 교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본 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렇게 싸워 이겨나가십시다. 두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 정도를 걸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 진리 운동, 교회 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